전 6장입니다. 제 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셔서 강건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제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역의 주 핵심 사역이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이제 갑자기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갑자기 강화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성사도들이 또 나가서 활동함으로 교회에 믿는 자들의 수가 막 증가되게 됐어요. 그때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지만은 교회가 딱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사도들 중심으로 모여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그렇게 했는데, 주 핵심 일이 모이면 기도하는 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게 되어졌고,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들을 사도들이 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성령에 의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 원하시는 것들을 말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이 항상 앞섰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이 그들을 이끌어 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전체가 기도 속에서 조율이 됐어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 속에서 성령이 어떤 일을 시키시면 그 일을 해나가고, 또 사도들의 모임이 따로 있었던 건 분명히 있었지만은 어쨌든 회의를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회의를 많이 하지 않았고,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는데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 전체가 관리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모임이 되어졌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힘썼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특별한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다 보니까 기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교회 그 모임 속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뭘로 녹아 들어갔느냐? 기도 속에 녹아 들어갔어요. 자연스럽게 기도 속에 그들이 포함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부흥이 막 일어날 때 7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교회가 모이면 정말 기도하는 흐름이 아주 분명했거든요. 새벽 기도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그 마음은 영적으로 갈급했고 하나님을 찾았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녹아 들어왔다고. 기도에. 그래서 새벽 기도 또 밤의 기도. 지금 여러분들 밤 기도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8시 반 또는 9시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때 12시를 거의 안 넘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바꿔줬어요. 근데 옛날에는 밤을 지새우는 기도가 많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역사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간증들이 많았어요. 간증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근데 지금은 성도들에게 간증하려면 뭘 간증해야 되지? 그러니까 간증거리를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지면 말할 거리가 많아요. 말할 거리가 많아. 제가 깜짝 놀란 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조창현 집사님이 신앙이 회복되어지면서 지금도 온전하게 다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분의 신앙생활의 주일을 이렇게 성수라든지 이렇게 잘 아름답게 되어지면 한번 그분에게 좋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간증했으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분이 요새 하나님이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손잡고 기도를 한대요. 거기 본인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루어진 것들을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져. 그래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지면 살아난다. 정말 가족이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 기도의 흐름 속에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항상 이 안진뱅이는 와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가는 사람의 마음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뭔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면 돕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이 좀 동일하게 그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전혀 지난번과는 전혀 느낌이 다르게 이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그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에 대한 것을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면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고 이렇게 세우니까 그가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하는 토론하는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 현대 문화지만요. 5천 명 정도 사람들이 모이려고 한다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소리가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저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도들이 각각에 있는 사람들의 위치에서 어쨌든 예수를 전하는 일에 힘써서 함께 이런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들이 다 성경 보니까 침례를 받았더라고요. 아주 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셨고, 저 한번 거기 제가 적어놓은 거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래서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진 그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근거가 되죠? 기도가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이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성경이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거기에 함께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개인의 경건함이나 개인의 능력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게 아니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멋진 고백이라고, 멋진 증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키신 것은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 개인의 능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의 힘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아멘. 우리는요, 개인이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것도 있어요.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개인의 경건에 개인의 어떤 기도 시간의 분량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두겠지만 베드로는 이 말에 의하면 우리는 그런 것에 의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의 기도를 몇 시간씩 했더라. 많이 했더라.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합하여 모여서 기도하는 그 거룩한 제사장들의 모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개인이 특출나게 기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지만 연합해서 두세 사람이 같이 연합해서 모여서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그룹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그룹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짝이 되어져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역사를 이뤘잖아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나는 우리 제자 교회의 기도 그룹에 속해 있다. 나는 같이 두세 사람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 새벽 기도하는 것 말고요. 같이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그룹이 생겨지기를 원해요. 근데 그 기도 그룹은 어떤 문제를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 주님의 일들을 처리해내는 기도 그룹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부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나도 그래. 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기도 그룹에 통해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일들이 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은 청년 그룹대로 그다음에 같이 이렇게 그룹을 딱 지어서 기도 그룹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 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걸 놓고 좀 기도를 해주세요. 해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짝을 지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실까 기대합니다. 자, 우리가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내용을 잘 살펴보고 보면은 어쨌든 기도하는 데 전념을 했더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념을 했고 그들이 기도하는 삶이 뭐였냐냐 사실은 기도에 전념했더란 말은 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뜻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은 항상 어디에 있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 예수님과 조율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함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항상 축도할 때 그렇게 말씀 듣잖아요. 예수님과 기도하는 것을 자꾸 조율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모기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기들이 제가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내 생각대로 막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가 이분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요. 이분은 지금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분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은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물으면 그리고 의지해요. 그러면 그분이 저에게 뭔가를 알게 하시는 게 있어요. 알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것을 기도해요. 그리고 만약에 전혀 생각이 저는 잘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제가 영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의 영을 사용해 주셔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를 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를 받지 마십시오. 휴대폰을 다 끄고 기도하십시오. 게다가 전화가 오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전화를 받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에게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은 여러분들 사사롭게 누군가가 나에게 침범하는 걸 허락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님을 찾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초대교회 때는 기도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겨서 기도하고자 서로 짝을 지어서 같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많아졌느냐? 기적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니까 감사하고 싶고 예물도 막 드리고 싶고 하는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서 막 그런 일이 물질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사도들이 그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질 수는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나눠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더구나 거기에 여러분들 돈을 나눠주는 일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거기 관심 많아요. 예? 먹을 것 주는 것도 관심 많아요. 예? 그런데 그 중에 자기가 아는 사람만에게만 이렇게 그걸 나눠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편파적으로 저 사람들 한다. 어떤 이게 균형 있게 이게 분배되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할 때는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그런 거 하는 것에 대한 전체의 그림이 없었단 말이에요. 일단 선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근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빠지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막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모기가요, 본래 정상적인 모기는요, 굉장히 빨라요. 예? 우리들의 손에 잡힐 만큼 모기가요, 천천히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교회당 안에 있는 모기가 들어오면 왜 천천히 움직이지? 이제 아시죠? 예, 약을 뒤에다가 걸어놨기 때문에 그것들이 일단 1차적으로 힘을 못 써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 오실 때
올 때 긴 옷을 가지고 오셔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드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집중해서 기도 좀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들이 선한 일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굳이 하는데 너무 심취해 있었구나. 우리가 이게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그것보다 먼저가 뭐다?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깨닫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시면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조율되어졌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깨달았어. 성령에 의해서 깨달았어. 깨닫긴 깨달았는데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종이 뒷장에 써놓기도 해서요. 한번 읽어봅시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보세요. 여기까지도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진일보한 일이었어요. 몰랐을 때는 계속해서 접대만 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것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거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될 사람들이 굳이 하는데 그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서 굳이 할 문제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되겠구나. 거기까지 깨달았어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또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리라 하지. 그죠? 좀 전까지는 뭐가 앞섰느냐? 말씀이 강조됐었죠? 근데 이번에는 뭐가 강조됐어요? 기도하는 게 제일 앞으로 왔어요. 그죠? 이것이 그들이 점진적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위치는 여러분들 제사장의 위치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가 제1순위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들 힘들어도 기도해야 되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고 배고파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배가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더 기도해야지요. 네? 왜요? 배가 꺼지라고. 여러분들 배가 가득한 상태에서 주무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소화도 안 되고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면 졸리게 되거든요. 그것은 일어나서 운동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그룹이 만들어질 때는 서로 차로 사람들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지만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가리워줘야 돼요. 가리워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 되어질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도 그룹이 만들어지고 나서 기도 그룹이 깨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음으로 인해서 깨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혜롭게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사도들도 깨달아서 처음부터 다 깨달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충실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네? 기도 없이는
여러분들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실수투성이가 되어 있으니까. 기도 없이 말하면 또 실언을 하게 돼요. 응? 그래서 기도가 앞서야 돼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1순위로 세워주신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왕이 되어지려면 제사장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만 그것을 해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제사장의 역할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응?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다. 그래서 응답은 자랑해요. 아멘. 응답은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 그룹이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님께서 엮어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노끈 있죠? 노끈이 두세 줄을 딱 내가지고서 쫙 잡아매면 이거 끊어지지 않아요, 잘. 그래서 구약에도 삼겹줄은 끊어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원수가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